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좌우 뒤에도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 자, 먼저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성경을요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이렇게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뭐 불평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원망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라는 생각이 말이죠 늘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그들이 불평을 하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고난이나 좌절, 제약, 실패조차도 다 하나님 수중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하고 자빠지고 뭐 잘못을 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보니까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말이죠 결국 합력해서 말이에요 선을 이루시고 축복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이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처음에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다 읽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죄이건 아니건 간에 말이죠 비록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난날의 아픔을 보시고 이것을 말이야 다 합력해서 기가 막히게 선을 바꾸셔서 말이죠 그 사람을 낮추고 축복하고 말이죠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이게 세상 살면서 말이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있고 죄이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더라도 불평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 모든 거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나의 약점조차 실패 좌절 죄악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런 거를 반죽을 삼아서 선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야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평할 필요가 없겠구나. 정말 좌절하고 절망, 죄악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기가 막힌 선을 이루시구나. 그래서 짜증내고 비난할 필요가 없구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겠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이죠 말씀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제가 지금부터 증거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에 50장 이하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요셉의 이야기를 딱 시작할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뭐 그냥 아버지한테 말이죠 형들 잘못한 거 좀 일렀다고 뭐 꿈자랑했다고 아니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죽일 형들 말이죠 못된 형들 말이죠. 이런 얘기가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근데 요셉이 말이죠, 잘 아는 대로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앞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요셉의 이장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볼 게 뭐 없어요. 야, 어린 17세 소년인데, 야, 이방 나라 말이야, 애굽에 말이야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거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덮어버려야지. 이런 경우가 어딨어. 뭐 성경에 착한 사람만 나온 줄 알았더니 웬 걸. 아, 이거 요셉 말에 동생을 말해 형들이 이렇게 말이죠, 뭐 몇 푼양에 말이죠 애굽에 노예로 파는 이런 말이야. 더티하고 나쁜 형들이 어딨어. 성질나네 덮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듯이 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래서 말이죠, 창세기 37장을 계속해서 읽어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라는 친구가 말이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불구하고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형들에 대해서 불평했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거 없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오히려 말이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사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요셉 같은 경우는 불평하고 말이죠, 좌절하고 말이죠, 절망하고 그렇게 신세 한탄하면서 살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죠, 이 요셉의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보니까 이런 대박이 어딨어. 이게요, 놀랍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상황을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됐더라 이거예요. 17세 소년으로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13년에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군집으로 주목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기록 말미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요셉은 말이죠, 불평하고 말이죠, 자기 형들을 말이죠, 정말 마음속에 품고 말이죠, 그렇게 저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요셉을 산다해도 그럴 수 있지. 형들이 그렇게 말이야 노예로 팔았으니까 불평하고 형들을 나무라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마땅한 일이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나중에 말이야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야, 요셉의 일대기를 보니까, 야,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좌절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셉도요, 자기 인간적으로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말이죠, 나중에 말이죠, 이 요셉이 이 가뭄 때문에 이렇게 막 죽어가는 자기 가족들 한 70여 명에 되는 가족들을 다 애굽에 불러들여요. 총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그냥 다 내게 살리지요. 그때가 되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죠.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그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동생을 판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말이죠, 우리를 어떻게 박살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찾아가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이하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형들이 말이죠, 요셉 자기를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을 인간적으로 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결국은 말이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말해 지난 결과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걸 보십시오. 그 형들이 말이죠, 두려워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애걸 먹고 나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를 이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다 내게 먹이고 입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요셉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주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감사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셉의 초창기 인생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안 떠오르는데 이 요셉의 일대기를 딱 끝내고 나서는 이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피엔딩이라고 한다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는 문제로구나. 아니 설사 그렇진 못하다고 하더라도 불평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생활 중에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이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허구한 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허구한 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불평을 듣고 말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백성이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 없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백성이 불평한 걸 가지고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줘요. 만나 내려주고 물 반석에서 나게 해주고 매출하게 주고 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요. 근데 이런 걸 읽으면서 생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으면 얼마나 보기에 좋았을까. 맨날 불평하고 말이죠. 그렇게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모세로 하여금 통해서 응답받게 하고 말이죠. 이거는 좀 그렇다.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말이죠. 이 성경을 몰랐을 땐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좀 더 보기에 아름다웠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 이런 걸 다 갖고 들어가 있단 말이야. 구약과 신약과 출애굽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불평하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불평하는 건 그때그때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요 불평한 경우에 대해서 어느 날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아뢰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날을 딱 잡아서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말이죠. 출애굽해서 1년 정도 좀 지나가서 오늘날의 가나안 남부 지역인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남부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데스에 도착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탐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이렇게 택해서 12명을 너희들이 점령에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지 좀 보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뽑아서 말해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딱 보내서 여러 나라를 가나안을 딱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오게 합니다. 이렇게 와서 말이죠. 12명이 이제 보고를 하죠. 자,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갔더니 뭐 과실도 크고 말이죠. 먹고 그런 거는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기가 장대 같고 말이죠. 힘이 세서 그 성들이 너무나 말이죠. 잘 지어져서 우리는 도대체 그걸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그 정탐꾼이었거든요. 같이 정탐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말이죠.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 우리가 너희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이미 10명의 대다수의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요 마음이 확 돌아선 거예요. 우리 게임 끝났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 블루스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쉽게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판이 뭐냐 하면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 10명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착당을 한 20세 이상으로 된 어른에 대해서는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버려요. 결국은 말이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하고 20세 이하에 된 사람만 나중에 40년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이 출애굽의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능히 거기는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었으면, 여러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야. 너무 아쉬운 거야. 너무 아쉬운 거야. 여호수아 갈렙하고 20세 이하에 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 그렇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불의하고 정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할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아내까지 와서 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나중에 10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다시 재산도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욥의 가족이 다시 회복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욥의 아내를 통해서 아닙니다. 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에요. 욥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 다 죽었는데 아닙니다. 욥의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욥 자신을 통해서 욥 가족이 회복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에게 알량하게 기쁜 소리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온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나 받고 그냥 병 고치도 받고 이런 거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축복 받죠. 병 고침 받죠. 근데 그보다도 먼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느 날 여기서 딱 내 사명 다했으면 내일에도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사명이 있어서 온 사람에서 소리 외치는 겁니다. 그냥 값싼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마세요. 입으로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불의하고 취약하고 지압조차도 다 합력해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걸어만 날 살려고 사람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아 걸어만 날 살려고 다들 도망을 가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치게 될까?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 그래요.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딱 전했더니요,
거기에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 스데반 집사로 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면 딱 뿔뿔이 흩어졌을 때 끝난 거죠. 거기에 무슨 말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말이야 아이고 교회가 좋사오니 여기서 맨날 모이고 지네들끼리만 기뻐하고 떡을 떼고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걸어만 날짜내고 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고 싶어하지 않은 이방인 지역 사마리 지역에까지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거 전하다 보니까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나고 못 보는 사람이 나오니 기쁨의 역사가 안 일어났겠어요? 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 뿔뿔이 흩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나의 불행, 나의 좌절, 나의 실패, 나의 죄악조차도 하나님 섭리 안에 집어넣고 감사하면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이야 나 정말 인생이 말이야 다 실패하고 말이야 내밀 거 없는 그냥 그야말로 남들이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요 예수를 만나다 낮춰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말이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실패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당신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요렇게 말이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와서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몇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르러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원래 그 당시에 이방인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 흩어지고 나서도 자기네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안디옥 지역에서는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십시오. 도망간 제자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이 사울 나중에 이 양반이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서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럽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스데반의 핍박으로 일어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다 박살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속안에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정해서 이 안디옥을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단체인 교회나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말이죠. 아무리 절망적이고 죄를 지었고 말이야 불의하고 추악하고 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말이죠, 기가 막히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런 섭리를 우리가 알았을 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불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섭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여기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기쁨과 감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흐름을 읽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나의 좌절 절망 이 죄악조차도 다 하나님께 선을 이루셔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이러니까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이 성경에 보니까 이거 아닌데 요셉이 그렇게 말이죠, 형들의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말이죠 미미에서를 지금 끝은 애굽의 총리가 된 역사가 이루어졌네.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떤 형편과 좌절이 있더라도 이게 내가 낮추고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구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여러분이 이 서울역에 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술 먹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밤중에 가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입니다. 자, 은혜가 되려면 완전 별개다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실패 좌절해서 빠져서 세상 떠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아무리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말이죠, 여러분 실패가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앞으로 이 인생이 창대한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결론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좌절 절망 그런 실패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먼저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